우리 신약성경 데살로니가전서 1장 1절에서 10절 같이 읽습니다.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에 너희를 기억하면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에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아멘. 오늘 11주년 감사 예배를 드리면서 오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1장 1절에서 10절 말씀으로 생각만 해도 감사함으로 기억되는 교회, 같이 읽어볼까요? 생각만 해도 감사함으로 기억되는 교회,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선교사님들을 일컬을 때요, 다 같은 선교사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성도들 중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분은 진짜 선교사세요. 여러분, 진짜 선교사, 요즘식으로 말하면 뭐가 될까요? 요즘 뭐라고 얘기하죠? 진짜 하면 찐이라고 하죠. 찐 선교사. 목사님들 중에도 그냥 목사님들이 있는 게 아니라 성도들이 볼 때, 야, 저분은 찐 목사님. 강 목사님은 아멘이 나와야 되는데, 강 목사님은 찐 목사님. 제 스스로 볼 때 아직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많은 노력이 필요하겠죠. 성도인 여러분 역시 그렇게 일컬음 받고 싶지 않습니까? 야, 그 권사님, 그 장로님, 그 안수집사님, 그 집사님, 그 성도님은 말이야 찐 그리스도인이야. 여러분이 듣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있는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요, 그들은 정말로 바울 일행에게 있어서 찐 그리스도인이었어요. 성경 한번 읽어볼게요. 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 너희를 기억함은, 1절 말씀에 뭐라고 써있냐면요, 실로아노와 디모데가 바울에게 이렇게 와가지고 보고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가 이렇게 되고 있어요. 그 보고를 듣는데 바울의 마음 가운데요, 감동이 밀려왔어요.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렇다고? 세상에 정말 감사하다. 그러면서 감동을 바울이 느꼈다는 거죠. 여러분 기억하시죠? 사람이 사람에게 감동을 받으면요, 감동을 준 그 사람은 잘 잊혀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오랜 시간이 지나도 그 사람 생각하면 감사하고, 감사만으로 기억되는 사람, 그것이 감동을 전해준 사람이에요. 나에게 어떤 유익을 끼친 사람이 아니라. 데살로니가 교회는 오늘 제목 그대로 생각만 해도 감사함으로 기억되는 교회였습니다. 저도 한번 돌아봤어요. 제 이제까지 살아온 삶 속에 진짜 저에게 감사만으로 기억되는 사람 누가 있을까 돌아보니까 저에게 참 잘해주신 분들 많은데 그런 분들 아니더라고요. 저에게 선물해 주신 분들 많은데 그런 분들 아니더라고요. 제게 있어서 기억되는 사람이 누구냐면, 정말로 누가 보아도, 제가 봐도 야,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고 정말 몸부림치며 애쓰고 있구나, 자기를 부인하고 겸손히 낮아져서 섬기려고 하는 그와 같은 분들을 보면 그런 분들이 계속 뇌리에 남아요. 그분들 생각하면 감동이 있고, 그분들 생각하면 감사가 나오고, 기도할 때마다 그분들이 떠오르는 분들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저는 이런 욕심을 가져봅니다. 주는 교회 성도인 여러분들이 그런 성도가, 그런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데살로니가 교회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벤치마킹해야 될 그런 모습이 있는 거죠. 그래서 수요일 날 나눴던 새벽 말씀인데 오늘 11주년을 맞는 오늘에 다시 한번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데살로니가 성도들, 그들은 어떻게 사도 바울에게 그렇게 감동이 되었고 생각만 해도 감사함으로 기억되는 교회가 됐을까? 근거가요 3절에 세 가지가 나와요. 한번 3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따라합시다.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이 세 가지가 데살로니가 교회의 모습이래요. 키워드예요. 이 세 가지를 나눌 텐데요. 첫 번째로 믿음의 역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다른 번역 성경을 보니까요, 이 믿음의 역사를 믿음의 행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네가 믿는다면 너에게는 믿는 것에 합당한 행위가 있을 거야. 이렇게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거죠. 유명한 행함에 대한 얘기가 있죠. 야고보 선지자 야고보서 2장 26절 읽어보겠습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거꾸로 얘기하면 뭐냐면 만약에 네가 믿는다고 하는데 만약에 너에게 행함이 없어? 행함이 없다면 너 그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점검해 봐야 된다. 행함이 없다면 믿음일 수가 없다. 믿음에는 당연히 믿음의 역사, 믿음의 행위가 뒤따르게 돼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지난 화요일 새벽에 정궁화 전사님 새벽 설교 들으면서 마음이 아팠어요. 주일이 됐는데 어떤 아이가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전사님이 전화했대요. 왜 안 오니? 물어보니까 아이가 대답을 하더라는 거죠. 너무 힘들어서 못 가겠어요. 너무 힘들고 너무나 졸려워서 좀 쉬고 싶어요. 전도사님 쉬고 싶어요. 이유를 보니까 요즘에 시험 기간이라서 학원 스케줄이 평소보다 빡세다는 거죠. 그래서 주일날 아침에만이라도 조금 더 자고 싶어요. 저 너무 힘들어요. 저 너무 지쳤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아이가 교회 못 온다고 했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된 겁니까? 여러분께 질문할게요. 여러분의 자녀들 누가 길러주십니까? 여러분의 자녀들 누가 길러주세요? 진짜 하나님 맞으세요? 자녀들 하나님이 길러주시는 거 맞으십니까? 여러분 자녀들의 삶을 누가 책임지세요? 하나님이 책임지세요. 여러분 성경 읽어봅시다. 누가복음 12장 24절 시작. 까마귀를 생각하라.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고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으되 하나님이 기르시나니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하나님이 까마귀, 여러분 까마귀를 보면은 막 가서 까마귀에게 잘해주고 싶고 선물해주고 싶고 우리 집으로 오라고 초청하시는 분 계세요? 까마귀 보면서 소중해서 쫓아가는 사람 없단 말이에요. 근데 그 소중한 가치가 없는 까마귀조차도 하나님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기른다. 하물며 너희는,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새보다 귀한, 정말 너희 자녀들 말이야, 내 새끼가 됐는데 내가 안 길러주겠니? 하나님이 여러분의 자녀들 길러주십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이 길러주시는 것이 자녀들의 삶이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것이 자녀들의 삶이라면 일타 강사 아니에요. 좋은 학원 아니에요. 좋은 성적, 좋은 회사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성적보다 중요한 건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자녀들이 예배자가 되도록 양육하는 거죠. 그렇다면 힘들어서 아이가 교회 못 갈 것 같아요. 너무 학원 스케줄이 빡세요. 이러면 부모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이에게 야, 그렇게 힘드니? 교회를 못 갈 정도로 힘들어? 그러면 학원 줄이자. 이 아멘 없는 거 봐요. 학원을 줄이자고 결단하고 아이가 교회를 갈 수 있는 환경 될 수 있게 만들어줘야죠. 그리고 또 얘기하는 거죠. 학원 못 가도 좋으니 교회는 반드시 가서 하나님을 예배하자. 이렇게 외칠 수 있는 부모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부모가 그렇게 말을 못해요. 말을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부모가 예배 우선주의로 살지 못하니까 그런 말이 안 나오는 거죠. 여러분에게 부탁드립니다. 학원 가기 싫어서 고통스러워하는 아이들 차라리 교회에 더 많이 데리고 오세요. 교회를 빨리 건축하고 싶어요. 빨리 입당했으면 좋겠어요. 입당하면 그냥 교회에다가 짜파구리를 몇 박스 꽉 채워 놓으려고요. 그리고 우리 교회 학교 다니는 우리 성도 자녀들이요, 교회 오면 무조건 그냥 짜파게티 마음껏 원하는 대로 다 먹어도 된다. 교회 끝나면 학원에 있는 게 아니라 학교 끝나면 학원에 있는 게 아니라 교회 다 와가지고
교회에서 같이 토의하고 교회에서 같이 공부하고 그러면서 나눌 수 있는 그때가 빨리 왔으면 좋겠다. 사랑하는 여러분, 차라리 아이들을 데리고요, 교회 많이 나오세요. 그것이 여러분의 아이를 위한 성공의 길이라고 믿습니다. 아이들 데리고 수요 저녁 예배 오세요. 아이들 데리고 목요 찬양 예배 많이 있으니까 찾아가세요. 그리고 아이들 데리고 금요 성령 집회 나오십시오. 근데 그냥 예배만 드리고 가지 말고 예배 끝나면 아이들 데리고 10대 애들 데리고 아이들 예배 왔다면 예배 끝나면 무조건 집에 돌아갈 때마다 치킨 한 마리씩 싸주세요. 제가 애들에게 물어봤거든요. 야, 너 교회 올 때마다 예배만 끝나면 엄마가 치킨 한 마리씩 사주면 어떨 것 같아요? 우와, 대박! 그러면 교회 매일 갈래요. 누가 그랬다고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그랬다고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치킨 한 마리 매일 주면 교회 매일 가겠대요. 우리 아이들 예배자가 되게 만드는 거 그렇게 어렵지 않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아이들이 교회 많이 나오다가 교회를 나오다가 주님을 만나면 어떻게 돼요? 그 인생은 역전되는 거잖아요. 할라스를 통해 함께 찬양 배웠죠. 하나님을 만나면 뭐다? 끝나는 것이다. 따라할까요? 하나님 만나면 끝나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의 미래가 주님께 달렸다면, 주님이 길러주신다면, 우리 사업과 가정을 주님이 주관하신다면, 이걸 확실히 믿는다면 우리는 뭐에 집중해야 된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에 집중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확실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주님을 의지하고자 믿음 안에 치우치는 행위가 있었던 교회, 그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였어요. 자, 두 번째로요,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랑의 수고가 있었습니다. 3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하미니. 사도 바울이 보니까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랑의 수고가 있었어요. 여러분,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요, 희생이라는 수고의 대가를 기꺼이 지불하게 만듭니다. 연인끼리의 사랑은요, 도파민이 분출돼 가지고 어떻게 하든지 이성에게 잘 보이기 위해 수고해요. 수고하고 희생한다는 거죠. 제가 연애 초창기 때가 떠오릅니다. 저희 어머님이 누가 선물로 줬다고 굴비 같은 거 갖다 냉장고에 쟁겨놔요. 그리고 고기 같은 거 있다고, 좋은 거 있다고 냉장고에 쟁겨놓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 연애 초년병이기 때문에 이 도파민이 분출되면서 사랑에 빠졌잖아요. 그래서 제가 뭘 했냐면, 어떻게 하든지 이 집에 있는 좋은 거를 우리 여자친구 갖다 줘야 되겠다. 굴비를 몰래 꺼내는 수고를 해요. 엄마에게 나중에 걸려서 맞는 희생을 치르더라도 그것을 여자친구에게 전달하겠다. 그러면서 살았더라는 거예요, 제가. 그런데 지난 주 목요일에요, 도파민의 은혜가 뭔지를 한 번 더 경험을 했어요. 지난 목요일 날 정궁화 전도사님이 웨딩 촬영을 했거든요. 근데 평상시 그냥 일반 옷을 입고 있던 그 여자친구인데 드레스 입은 걸 처음 봤잖아요. 드레스 입은 여친의 모습을 처음 본 남자들의 그 반응이 어떤지 아시죠? 우와, 와,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와, 그 드레스가 맞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정궁화 전도사님이 드레스를 처음 입은 여자친구를 보고서 감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교역자 단톡방에다가 천사예요, 천사, 천사, 이렇게 막 얘기를 했어요. 제가 그래서 한마디 해주고 싶었습니다. 너만 천사랑 사진 찍었냐? 25년 전에 나도 천사랑 사진 찍었다. 근데 25년이 지난 지금 결혼 앨범을 딱 꺼내보면 천사가 안 보여요. 사라졌어요. 어떻게 된 거예요? 도파민이 끝났기 때문에 천사로 안 보이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도파민 때문에 주어지는 연인 간의 사랑에도 그 사랑 때문에 수고와 희생이 따르는데, 부모를 보세요.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의 사랑이 찐 사랑이잖아요. 부모는 잘 보이려고 희생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기꺼이 수고하고 희생한다는 겁니다. 정말로 우리가 사랑한다면요, 정말로 사랑한다면 수고와 희생이라는 행위가 뒤따르게 되어 있다.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예수님 정말로 사랑하십니까? 예수님 정말로 사랑하세요? 그렇다면, 예수님을 정말로 사랑한다면 향유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발을 닦았던 그 마리아처럼 예수님을 위해서 나 살고 싶어라고는 수고가 과연 나에게 그 수고가 있는가? 예수님을 위해 내 삶을 내려놓고 주님이 원하시는 길을 가고자 하는 희생이 내 삶에 있는가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다시 또 묻겠습니다. 정말로 교회를 사랑하십니까?
정말로 교회를 사랑하세요? 근데 왜 성전부지 가서 마음 아프게 기도하지 않아요? 성전부지 가서 기도하는 수고를 왜 하지 않느냐고요. 정말로 교회를 사랑한다면 사랑을 따르는 수고와 희생이 당연한 것인데 우리 안에 그 증거가 없다. 그러면 그 사랑이 부족하다는 거죠. 여러분, 건축이 더디 진행되고 있는 이 상황에 왜 수고로이 기도하지 않습니까? 1,000번째가 끝나가고 있어요. 건축이 진행되려고 준비하고 있어요. 왜 외치지 않아요? 1,000 더 해야 된다고, 300일쯤 더 하면 내년에 부활절쯤 입당하지 않겠습니까? 기도해야 됩니다. 왜 외치지 않고 왜 수고로이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는가? 무슨 증거라고요? 우리 안에 사랑이 부족한 증거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 상호간에 제발 사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사랑은 수고와 희생이 따른다고 했어요. 로마서 12장 10절에서 13절에 바울의 이야기를 읽어봅시다. 시작. 형제를 사랑하며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서로 먼저 뭐 하라고요? 존경하래요. 내 마음에 들든지 들지 않든지, 옆에 있는 사람들 상관없이 나에게 관심을 주든지 주지 않든지 서로 존경함으로 서로를 대하라고 하는 거예요. 수고하라는 거예요. 힘들겠지만 수고하고 내 감정을 희생하면서 섬기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11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부지런하고 게으르지 말랍니다. 뭡니까? 수고하라는 거예요. 정말로 사랑한다면 수고함으로 섬기라. 12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환난이 다가오는데 굳이 내가 힘든 상황에 머물러 있을 필요가 뭐 있어요? 힘든 상황을 피하는 게 낫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라고요? 환난 중에 참는, 수고하라는 거예요. 희생하라는 거예요. 그 과정을 통해 나아가는 것이 진짜 사랑하는 사랑의 결과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13절도 읽어봅시다. 시작.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성도들의 쓸 것이 필요하다면 그들에게 내가 가진 것을 가지고 베푸는 수고하라는 거예요. 내가 가진 것을 내가 누려야 되는데 성도들을 대접하기 위해 내가 가진 것을 희생하라는 거예요. 청년들이 오늘 식사 대접하면서 바자회로 후원해 주세요. 결국엔 후원이 목적이었죠. 그런데 뭐라고요? 거기에 후원이 목적이었던 너희의 마음이 있지만 우리를 대접하고 싶어하는 마음으로 내가 받아줄게. 그 마음을 가지고 청년들이 준비한 식탁을 우리가 점심에 맛있게 받아들이면서 우리의 재정을 그들을 위해 희생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사랑이라는 거죠. 오늘 이후에 수고와 희생 없는 가짜 사랑에 머무르는 자가 없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후에 주는교회 전 성도가 정말로 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에 교회를 위해서 수고와 희생을 아끼지 않는 열매가 나타나기를 원해요. 그 냄새가 여러분에게서 나기를 원해요. 여러분, 디퓨저를 갖다가요, 평상시에 이렇게 오픈해 놓은 거 말고 처음 개봉하죠. 그럼 개봉하자마자 냄새가 굉장히 진해요. 그런데 일주일쯤 지나면 어떨까요? 잘 냄새를 못 느껴요. 익숙해져서 그래요. 근데 목양실에 들어오는 사람들마다 얘기합니다. 목사님, 목양실에 자꾸 들어오시는 분들이 한동안 그래요. 이게 무슨 냄새지? 저는 제 몸에서 냄새가 나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고 제 방에 제가 디퓨저를 하나 샀는데 꽃집 향, 플라워숍 향을 선택해가지고 디퓨저를 샀단 말이에요. 그걸 열어놓으니까 제 방에 들어올 때마다 꽃집 향기가 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들어오는 분들이 냄새가 이게 어디서 나지? 꽃병이 있나? 쳐다보는데 없어요. 안쪽 책상에 디퓨저를 감춰놨기 때문에 거기서 냄새가 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정말로 사랑하기 때문에 수고와 희생을 아끼지 않아서 그분에게서 그리스도의 냄새가 나는, 사랑의 냄새가 나는 여러분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 데살로니가 교회를 보니까 소망의 인내를 가진 교회라고 얘기합니다. 어떤 소망일까요?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한 소망이에요. 10절 말씀 읽어볼게요.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데살로니가 교회는 예수님이 재림하실 것을 소망했습니다. 이 부분에 써 있는 것이 장래의 노하심, 이게 진노의 때거든요. 재앙의 때요. 요한계시록에 기록되어 있는 장래의 노하심, 재앙의 날이 올지라도 우리를 건져 주실 거야.
이것이 소망이 돼가지고 오늘에 주어진 상황을 인내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4장을 보면 거기에는 부활에 대해 증거하면서 마지막에 이렇게 써 있어요.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힘들겠지만, 아프겠지만, 답답하겠지만, 견디기 어렵겠지만 부활의 날이 있을 것, 하나님의 영광의 날이 있을 것, 상급을 받는 때가 있을 것 생각하고 그것에 대해서 소망둠으로 서로를 위로하라. 이렇게 써 있다는 거죠. 사실 데살로니가 교회가 직면한 상황은 대단히 좋지 않았습니다. 로마 황제 숭배를 강요하는 핍박이 거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데살로니가 교회가 핍박을 이겼어요. 영적 전쟁을 이겼습니다. 비난과 조소를 이겼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킹덤 드림,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꿈이 그들 안에 있었기 때문에 오늘의 모든 핍박과 어려움과 아픔을 이겨냈다는 거죠. 로마서 12장 12절 읽어볼게요.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환난이 내 심령 안으로 다가왔는데 어떻게 참아요? 뭐가 있으면 참는다? 소망이 있으면.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묵상해야 되는 거죠. 시편 120편 1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내게 응답하셨도다. 문제 있어? 기도해. 기도하면 돼. 여러분, 환난 같은 문제가 다가올 때 여러분이 기도하면 응답하신다고 약속하세요. 문제는 뭐냐면 기도가 나와야 말이지. 근데 누가 기도하게 된다고요? 소망이 살아있는 사람, 그가 기도하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예수님 편하게 믿으려고 하지 마세요. 주님은 우리 앞에 편하고 넓은 길을 열어놓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좁고 불편한 길을 열어놓으셨어요. 그러니까 믿음의 길은 인내를 가져야 갈 수 있는 길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인내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 소망이란 말이죠. 데살로니가 교회는 철로 역정의 길처럼 외로웠어요. 고됐습니다. 힘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꼭 바라보고 끝까지 걸어갔더니 영광의 면류관을 얻었다. 그 길이 철로 역정이에요. 믿음의 길은 그런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힘들고 어렵고 외롭고 답답한 억울한 안타까운 길들을 걸어갈 수 있지만 그 모든 길에 하나님께서 주님의 응답의 날, 하나님의 나라를 내게 베푸시는 그 날을 반드시 보리라. 여러분, 우리 장범순 집사님이 오늘 간증을 했는데 세상에 우리 범순이에게 그런 10대 시절이 있었을 줄 꿈이나 상상이나 갔습니까? 저 그거 보다가 눈물이 나더라고요. 죄송합니다. 자꾸 범순이 해서 사랑스러워서 그래요. 근데 뭐라고요? 세상에, 제가 혼잣말로 이랬어요. 한정문 읽다가 세상에 범순이도 이랬구나. 범순이도 이랬구나. 근데 오늘 어떻습니까? 하나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간증하는 믿음의 삶을 살게 되잖아요. 동일한 은혜를 여러분에게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사는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중요한 가치는요,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나옵니다. 읽어봅시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님의 말씀 따라서 우리가 어떤 길을 걸어가야 된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자 한다면 자기를 부인하래요. 자기 생각 부인하래요. 자기 감정 부인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을 모두 다 내려놓고 인내하면서 예수님 따라가는 자 데살로니가 교회가 되리라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런 모습이 사도 바울에게는 귀감이 돼가지고 생각만 해도 감사함으로 기억되는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였어요. 여러분,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떤 본 바탕이 좋았기 때문이 아니에요. 어떤 조건이 좋았기 때문이 아닙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될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메시지, 이게 중요한 메시지인데 5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5절 우리 한번 상반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르는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니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데살로니가 교회는 다른 교회들도 모두 다 복음을 받았는데 데살로니가 교회는 복음을 말로 받지 않았대요.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이 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은 변화시키는 영입니다. 성령은 말과 생각을 변화시킵니다. 성령은 행동과 삶을 변화시킵니다. 그렇게 성령으로 말미암아 변화된 사람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성령인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성령인은 그가 속한 가정과 공동체를 변화시킵니다. 성령인은 그가 속한 교회와 지역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여러분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속한 가정과 공동체와 교회와 나라가 지역이 변화되고 있나요?
우리 자신을 돌아봤어요. 때로는 교회 안에는 청직이라고 하는 직분을 가진 사람들이 있는데 직분을 가진 사람들을 통해서도 그와 같은 변화들이 잘 안 일어나요. 이유가 뭘까요? 복음이 말로만 임해서 그래요. 복음이 말로만 임하니까 말로만 헌신, 말로만 순종이지 우리의 삶에 진정한 그런 섬김과 헌신이 주어지지 않는다. 이것이 안타까운 우리의 딜레마죠. 정말로 저와 여러분들이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되고자 한다면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이 다시 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름에 느지막이 주어진 전교인 수련회 기도로 준비하세요. 기도로 준비하면서 7년 전에 제가 기억합니다. 그곳에서 전송도가 손을 들고 강남에 있는 청년들과 한성전에서 같이 연합해서 성령 대망해 하면서 큰 은혜를 받았던 곳인데 그곳에서 7년 만에 다시 한번 수련회를 하게 됐거든요. 그곳에서 복음이 성령의 능력으로 여러분에게 덧입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여러분에게 믿음의 행위가 나타날 거예요. 그때 여러분에게 사랑의 수고가 쏟아질 줄 믿습니다. 소망의 인내가 우리 안에 넘쳐나게 될 줄 믿어요. 그때 모든 사람에게 귀감이 되는 찐 그리스도인, 찐 교회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우리 주는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설교 결론입니다. 제목이 뭐였죠? 생각만 해도 감사함으로 기억되는 교회. 저부터 그런 종이 되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교회가 되기 위해 성령을 간절히 구합시다. 하나님, 다시 복음을 성령으로 나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그 기도하며 나갈 때 정말로 변화된 데살로니가 교회 같은 모두에게 감사만으로 기억되는 아름다운 교회가 될 것을 확실히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런 교회, 그런 내일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하나님 믿음의 행위가 있게 하소서. 사랑의 수고와 희생이 있게 하시고 소망의 인내로서 오늘을 잘 견디면서 주님의 뜻을 구하며 주님을 따라나가는 믿음의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이 성령으로 임하게 하소서. 그래서 말로만 주어진 헌신과 순종이 아니라 정말로 우리의 삶을 다해 주를 위해 헌신하고 순종하여 주님의 영광 안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이 찬양 1절만 한번 부르고 기도하는 시간 잠시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찬양 부릅니다. 주님 제 마음이,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정직인데 언제부터 내 삶에 주인이 되어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된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리. 한 손 들고 한 손 가슴에 대고 믿음